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삶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시련도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불못 고통의 장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말고, 두 번째는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보니 기가 막히고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를 생각하니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합리적인 부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9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준 기회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만 구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믿었습니까? 심지어 많은 이적을 행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제일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 기사를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곳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만 너의 임무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빠짐없이 출석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요? 묻더랍니다. 그때 집사님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동료는 내 손주가 7살인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주시면 나갈게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손주가 재생불능의 빈혈증으로 얼굴이 누렇게 되어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난감해하는 때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고칠 확률이 5%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억이 넘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은 난감해했지만 그 자리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그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를 3주 동안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아이에게 시커먼 먹구름이 덮여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커먼 먹구름이 떠나가더랍니다. 집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손자는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의 아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보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기회, 상급받을 기회, 전도할 기회를 잃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